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네,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요. 사실 이거는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준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도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우리한테 준 명령은 더더욱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왜 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명령을 하셔야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왜 하셨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순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순종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인간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 속에는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을 우리 속에서 펑펑펑펑 나오질 않아요. 사람이 여기 이제 피를 따면 거기서 피가 나오다가 말죠. 그러나 손가락을 피면 거기서 피가 펑펑펑펑 나오죠. 예. 이것처럼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와요. 없으니까. 있어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찐액이 막 들어오잖아요. 찐액이 막 들어와요. 찐액이 막 들어옵니다. 예. 찐액이 막 들어와가지고 열매를 맺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왜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면 내 인간 속의 것이 나올까봐. 이게 나오면 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 인간 것은 다 억제가 되고 예수님 것만 나오게 하는 걸 통제라고 그러죠. 내 것은 다 억제되고 예수님 것만 나오는 거.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 은혜를 받을 때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뭐만 나오느냐? 예수님의 성길 아까페만 나와요. 그래서 그 아까페가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발로 나오고 온몸으로 나오고 그 아까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 나의 모든 사용권, 내 시간, 내 재물, 나의 삶, 내 모든 것을 다 아까페가 쓰죠. 그래서 아까페가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 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종교적으로 믿는 것은 내 속에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없지만 그걸 어떻게든지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는 내 몸에서 나오는 걸로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걸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 곧 예수님의 양은 이 말씀을 전해주면 알아듣고, 예수님이 양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고 자꾸 자기 노력으로 착한 마음 품고 열심히 남한테 선대를 하려고 무던 노력한다. 그거를 꾸미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예식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식. 겉에서 속에는 사랑이 없어. 없는데 사랑인 것처럼 꾸미잖아. 그게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만 나오게 하는 것, 예수의 사랑만 나오게 하는 것, 이거를 내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것, 이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가 내 속에 쑥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거는 배고픈 사람이 그거를 먹고 싶은 사람, 그거를 목말라는 사람한테 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본능에 속해가지고 배고프면 열심히 찾아 먹죠. 목마르면 열심히 찾아 마시죠. 이렇게 육적인 것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목마르면 목마른 대로 막 허겁지겁 쫓아다니지만 내 영의 소원은 뭐냐? 내 속에 예수님 모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모셔서 나를 통제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영의 소원인데, 이 육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영혼의 소원을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안 생겨요. 예수님을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그 간절함과 간절한 기도가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갈망을, 갈급함을 이제 그것도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마치 싹이 난다고 그래요. 봄이 오면 햇빛이 막 아주 그냥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땅이 녹지요. 그러고 나면 좀 있다가 싹이 이렇게 나죠. 나뭇가지가 완전히 말라 있었는데 햇빛이 찌고 나면 거기서 싹이 나오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봄볕처럼 내 속에 와서 쫙 비춰지면 내 영의 소원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강하게. 예수님의 얼굴빛과 예수님과 그 능력을 구하는 그 갈망이 내 속에서 쫙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 갈망, 갈급함,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그거를 태초의 궁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 원칙을 정해놨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는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있거나 자기 기준이나 저울추 잣대가 강한 사람은 무조건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숨겨요. 하나님 숨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만 보이느냐? 어린아이들한테만 보여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기준이 없어요. 저울과추가 없어요. 잣대가 없고 운전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가 되려면 열심히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내 운전대가 뽑혀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그 감사하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항상 열심히 감사를 하면 내 저울과 추가 빠져나가요. 내 기준이 빠져나가요. 내 잣대가 빠져나가면 무조건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조건 감사하거든요. 무조건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얼굴을 이렇게 비춰줘요. 얼굴을 비춰주면 거기서 예수의 영광이 빛나죠. 그러면서 그 햇살, 예수의 얼굴 빛살, 그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기도에 힘이 생겨요.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무엇이 보이냐면 나라는 존재는 아카페가 티끌만큼도 없고 나라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힘으로 통제를 해갖고 내 것은 티끌만큼도 나오지 못하게 통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 통제를 받으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나한테 주는 사랑은 뭐냐?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깨닫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 짓이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예수님이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 속에 들은 온갖 욕심이 있잖아요. 그 지저분한 것대로 그냥 멋대로 살아도 예수님 피로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웃 거 뺏어 먹고 등쳐먹고 이용해 먹고 이웃에게 악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자기 배때기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 받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속여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당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진 이유는 그렇게 설교해서 그래요. 내가 하는 짓은 예수님이 다 받아줘서 용서해주고 네가 하는 짓은 예수님이 용서 안 해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자기는 어렵고 저 사람은 불의한 것이 되어버리죠.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 맞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성경 어디에든지 예수가 그 피로 주신 사랑을 이용해 먹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뉘앙스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악랄하게 이용해 먹는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준 것을 이용해 먹어야겠어요? 보답해야겠어요? 보답하는 사랑으로 가야 이게 정상적인 관계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 죄만 용서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그 아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화목이요. 화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는 속죄 화목,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주시는 본질 화목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예수의 피만 이용해 먹는 인간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그냥 남이 돈 떼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와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돼. 남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한데 그래도 자기는 염려 없이 천국 간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건 보통 사랑이 아니고 예수가 죽어서 사랑해 주신 거야. 죽어서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답하는 사랑으로 간다면 그 피를 어떻게 악용하는 길로 가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건 우리 죄만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해요. 본질적으로 화목. 본질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은 아까페인데 아까페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화목을 해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우리 속에 아까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어떻게 아까페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하나님의 아까페로 살게 해준다. 맑은 물하고 더러운 물로 섞이면 흑한 물이 되고 이상한 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가 꽉 억제해버려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까페만 나오게 하는 거. 이 통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속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본질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가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페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을 악용하지라, 보답하게 되지.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확실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온갖 거짓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을 막 정죄하고 단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페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무슨 죄들이니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자기는 천국이다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피와 살이에요. 그러면 피만 먹고 살은 안 먹어요? 살도 먹어야지.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으셔서 피 흘려주신 것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서 아까페로 살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시키면 진노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 진노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우리 속으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부활하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으로 오신 목표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의 피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까페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설교를 해보면 아까페로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아까페로 살아야지? 이렇게 반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왜 아까페로 살아야지?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됐는데요. 2000년 좀 넘었죠. 넘었는데요. 유사 기독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 지금 유사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어요. 참 복으면 예수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 피로 용서받은 것을 악용하지 않아요. 보답하지. 보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한테 보답하는 건 뭐예요? 이 몸밖에 더 바쳐요? 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예수에게 바쳐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을 사용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답하는 감사고, 그게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아까페로 살면서 감사하는 것을 보답 감사, 아까페로 살면서 찬송하는 걸 보답 찬송, 아까페로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운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고, 아까페로 사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페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까페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 지상에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에 대해서 아까페로 대해주는 거예요. 아까페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가라지와 곡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의 옷을 입은 이일이 늑대가 있고요. 정말 예수의 양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아카페의 통제를 받는 사람, 곧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성을 억제하고 아카페만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양인데, 그렇게 되려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양이 되려고, 염소에서 양이 되려고 다름질하는 거예요. 가라지에서 곡식이 되려고 다름질하는 거예요. 쭉정이에서 알곡이 되려고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간구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고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어서 내 속에 뭘 주느냐? 태초의 갈망을 줘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서 아까표로 사는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표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들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화목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하나는 속죄 화목, 그 다음엔 본질 화목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피로써 속죄 화목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살로써 본질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 이거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요즘에 제가 이제 거푸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거푸집이 뭐냐? 이렇게 건물을 질 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칸막이처럼 양쪽으로 해놓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철근 이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콩쿠르 갖다 막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건물이 돼요. 그러면 굳어지면 그걸 이제 거푸집을 해체하면 건물이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이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나는 이렇게 이런 엄마 만났어요? 왜 이런 아빠 만났어요? 왜 이런 형을 만났어요? 왜 이런 동생을 만났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이렇게 몸이 작아요? 왜 이렇게 난 키가 작아요?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꽉 차있어요. 그건 예적인 거죠. 그런데 자기 성질을 보니까 너무나도 음란해요. 너무나도 교만해요. 너무나도 사회생활하기에 부적격자예요. 하나님,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성품으로 꽉 차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거잖아요. 이 세팅 왜 이걸 주셨나요? 하고 막 너와 나의 만남을 너를 만난 것이 일생일대의 최악이다. 저주스럽다. 가장 개탄스럽다 하면서 울부짖지요. 인간 삶이. 예? 자기가 상대적으로 그쪽에 고통 주는 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받는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인식일 거예요. 자기만 피해보고 있다는 거. 서로가 찔러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성격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찔러대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만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인간은 다 피해자예요. 저놈 나쁜 놈, 저년 나쁜 년 이렇게 하고 다녀요. 어디든지 가서. 그래갖고 저년 나쁜 년 할 때 그래, 그년 나쁜 년이야 이렇게 해주면 내 친구. 저놈 나쁜 놈이야 그럴 때 뭐 나쁘고 괜찮더만 그러면 내 친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서 모든 사람 속에서 자기 아픔을 그들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라는 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집안이든 다 똑같아요. 어느 만남이든 그 속에 다 썩은 성품이 들어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마귀 새끼 귀신이 들락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 어느 하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세팅이라고 해요.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한들 하나님 끄떡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예, 그거를 깜찍에 감사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기 전에는 못 알아봐요. 그냥 하늘이 원망스럽고 그저 그놈의 그년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세월이 원망스럽고 참 원망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통해서 환하게 깨달아지면 아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푸집이로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거푸집.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와 그 성품을 물 붓듯이 부어줘서 그걸로 행동이 되게 하는, 거푸집에 세멘트 부으면 굳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와 그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하고 연결이 돼서 내 영혼의 성품이 돼갖고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 공사가 다 끝나죠. 끝나면 이제 사람은 죽어서 이제 그 뭐 화장으로 가든지 묻히겠죠. 그러면 영혼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서죠. 하나님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성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있어요. 그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면 세상 흔적이 다 빠져나가요. 육신에서 나오는 성품, 습관, 그 악습들이 다 빠져나가. 싹 빠져나가고 나면 뭐만 남느냐? 예수님과 그 성품만 내 속에 들은 만큼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키로수를 격게요. 100kg 들어왔으면 100kg만큼 그게 나의 영원한 재산, 나의 성품이에요. 그가 나를 통제해 주신 것이 만 가지면 만 가지 성품이 나의 속에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럼 천국은 최고가 있고 최하가 있어요.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남보다 억수로 많은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빛이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삐까번쩍 하는데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깜찍한 세월만 있어요. 근데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시켜서 그 생활에서 열심히 감사하다가 보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 거푸침에 대해서 확하게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님 와서 그래요. 내가 네 상태를 바꿔줄까? 아니면 이 거푸집을 사랑해서 나를 더 얻을래? 하고 예수님 물어봐요. 예수님! 이대로 고! 예, 예수님. 예, 나를 괴롭히는 사람 죽이지 마세요.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해갖고 나를 계속 괴롭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그걸 이용해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예수를 얻을 수 있어요. 만큼이라도 마음속에 티끌만큼이라도 불평한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를 못 얻어요. 이게 공평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열심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환경을 소화시켜요. 다 소화시키면 용서 못하는 거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던 거 사랑하게 되고, 악에 바치던 거 선으로 갖게 되고, 아름다운 성품이 이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걸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이걸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걸 사랑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걸 용서할 수 있게 힘 주세요. 이걸 내가 밀어내어 지혜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거푸집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행복이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야. 예수님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모셔드리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무심장 달려가는 거야. 그렇게 그런 사람은 장수할수록 좋죠? 100년을 더 산다면 더 많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더 많이 예수를 얻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제 죽어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그 생수의 강에서 싹 목욕을 하면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우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 옆자리 갈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많이 구하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늘 입으로 얘기하던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해, 그 불행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거푸집의 효과를 봐가지고 내가 그만큼 더 예수를 얻고 그만큼 더 예수의 성품을 얻어서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인간 삶은 짧은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그 남자 여자가 옥합이라는 게 있어요. 옥합. 그 옥합이 완전히 서로 상대로 해서 깨져버리면요, 이거는 완전히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사랑해갖고 여자는 이 남자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남자는 여자 만난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들은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 자식이 없어도 행복해. 늙어 죽을 때까지 알콩달콩 살아. 그게 여자 남자가 원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살아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너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가 없잖아. 예수를 받아들인 게 없잖아. 배고픔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죽으면 지옥으로 던져지지. 그러니까 이 짧은 60년 70년을 알콩달콩하고 살아도 결국은
지옥에 가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원히 이제 각자가 형벌을 타도록 하여 뭐 각자가 지은 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값을 치르라고 한 바퀴 돌아와서는 또 이제 그 여자 남자가 만나서 서로가 얼마나 고통을 주면서 사이가 되는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네 놈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니네는 내 혼을 빼가지고 내 놈이 내 혼을 빼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지옥에 와서 고통받잖아. 막 서로를 막 죽이고 거기는요 죽음이 없어요. 하다가 죽여도 또 살아나요. 참 그래 영원히 고통받아요. 이 짧은 세월의 행복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와 나의 만남에 가시같은 만남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예, 천국에 가서 보면은 내가 좀 더 감사할 걸, 좀 더 예수를 얻을 걸 하면서 엄청나게 매달려서 예수를 더 많이 얻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자예요. 큰 자.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다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이 짧은 세상에서 알콩달콩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속에는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가시밭길을 줬다고, 이 힘든 길을 줬다고 울고 네요. 요즘에 젊은 남녀들이요 사랑 찾아가잖아요. 연애해보고 또 사랑하면 결혼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하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결혼이라는 건 사람 따로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우연히 만나서 애생겨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게 뭐 그렇게 돌아가야 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살죠. 막 아등바등 너를 만난 내 불행이야 하면서 고통 속에 살죠. 그게 눈물 없이 사는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불행하니까 그냥 남자는 남자대로 술을 막 술을 먹어갖고 간이 죽어가고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가시밭길 속에 인간을 놔뒀을까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의 그 감사는 능력 받고 그거를 열심히 감사해보세요. 열심히 감사하시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가슴이 쫙 보면서 그거는 거푸짐이란다. 거푸짐. 그거를 늘 푸른 침대라고 그래요. 늘 푸른 침대. 거푸짐. 층수가 높아지려면 1층 할 때 거푸짐, 2층 할 때 거푸짐, 거푸짐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100층이면 100층만큼, 1000층이면 1000층만큼. 그렇게 그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성품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원한 성품이고 영원한 계급이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 고생 속에 놔두신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발견해갖고 남은 삶을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청년 남녀,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때문에 갈등 겪고 술 먹고 거리에 가다가 차에 받쳐 죽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냥 차 몰고 돌진해갖고 둘이 물속에 가라앉아 죽고 그래요. 그 짧은 세월에. 그럼 뭐예요? 결혼이라는 관계, 남자 여자 부부라는 이런 남녀 관계는 이 짧은 60년 70년 이것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고 나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일 뿐이에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깝게 사랑의 불을 잔뜩 받아서 남녀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형제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지독하게 속썩이는 남편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독하게 속썩이는 마누라를 만난 사람,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고통주는 자식 새끼들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 한번 감사해 보세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그거를 보고 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내가 들어갈 거푸집이다. 그러죠. 그래서 천국의 성문은 진주예요. 하나의 진주입니다. 한 진주. 문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큰데 진주예요. 진주. 왜 진주를 거기다 갖다 놨느냐? 진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뭐 모래가 들어가도 뭐가 들어가 상처 생기면 그걸 이기느라고 계속 진주의 놈을 갖다 쌓아요. 붙임.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는 게 사랑이고, 우리는 예수의 이 거푸집 사랑을 받는 게 사랑인 거예요. 세상 행복 바라지 마세요. 그 세상 행복이 있으면 감사가 없어요. 아무런 세상적으로 감사하지만 대신 예수님이 없어 거푸집이 안 생긴다니까. 거푸집이 안 생기면 뭐예요? 죽으면 지옥이지.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세상이 돼야 돼요. 이 짧은 세상에. 가난도 역시 죽을 때까지 가난한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조조받은 것 같죠? 그게 거푸집인 사람이 있어요. 가난이.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거푸집이 되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게 거푸집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부어져서 그 사람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층이 완성되면 거푸집도 있죠.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이죠. 2층에 또 거푸집을 하죠. 그럼 2층 집으로서 아름다워지죠. 점점 배층 돼봐요. 그러면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1층일 땐 별로 안 드러나지만 100층이 드러나봐요. 200층이 봐요. 얼마나 많아요. 300층이 봐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찌 나는 이렇게 고생이 끝이 없어. 가도 끝이 없네. 하나님, 나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다서. 세상 행복 바라지 마세요. 그 세상의 행복은요, 어디서 찾냐면요, 예수님께 감사하면 행복이 와요. 거기서 찾으세요. 눈앞에는 가시밭길이고 나를 고통주고 괴로움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소화력이 생겨갖고 마음에 행복이 와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화창해지고 오직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게 돼요. 예수님이 거기 빛나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푸집이 돼가지고 내 속에 예수님만 내 속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것으로 인력, 그걸로 한방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 행복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해갖고 예수님, 이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을 이만큼 채울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버섯을 채취하러 가잖아요. 또는 산나물을 뜯으러 가면 이렇게 봐가지고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는 많이 있네. 여기는 몇 개 안 되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요거는 예수님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재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쉬운 김이라도 얻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감사해서 예수를 얻으면 그거 이기는 거예요. 또 이겨서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와서 그래요. 얘야, 이제는 됐다. 이제 가자. 예수님. 그러고 떠나가면 그 생수의 바다에 그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은 그 속에 아름다운 예수의 성품이 환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썩어진 더러운 성품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거 다 생수의 목에서 다 분리돼야 돼요. 근데 거기 그 목욕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 찐액을 받아먹고 산 사람만 들어가요.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서 서로 사랑하자 그런 거예요. 자기 새끼는 얼마든지 잘못해도 사랑이 돼요. 자기 새끼가 바람피면 대견스러워. 내 새끼 참 능력인데 그래요. 남편이 바람펴봐요. 죽이려고 잡아먹지.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이중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사랑만 하는 자는 허단 허물이 다 덮여져요. 허단 허물이 다 덮여지고 허단 허물을 다 감춰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카페잖아요. 아카페가 없으니까 허물만 보여요. 허물만 보이는데 내 속에 용서가 돼요. 그게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잡아먹고 싶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자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께 감사를 해갖고 거푸집을 삼아서 예수님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움이 가득해지는데 미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으니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인간은 너무 인색한데 하나님 내가 뺏겨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낌없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 앞에 매달려서 아카페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 아카페로 살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카페를 풍성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걸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주는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께 구하나 안 구하나 요거를 보시는 거거든. 환경 넣어준 거, 감사나 안 감사나 요거를 보시는 거거든.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서 사랑을 받아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사랑으로 이 자기 속의 마음에 사랑이 자기 행동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보여요. 그 사람 미혹 안 받아야 돼. 미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거기 계신 게 보이니까. 그 사람 눈에만 저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그 속에 빛난다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거푸집을 활용하세요. 그 거푸집은 아무한테나 거푸집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감사는 성품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하는 자만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푸집으로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받아들여야지. 아멘. 예수님 그리고 온유 겸손하는 만 가지고 그 거푸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남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내가 저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고 손으로 갚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집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수입을 못 올려요. 하나님 잘 수입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지혜를 줘서 수입을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푸집 나의 한계가 예수님의 권능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계기 기회 그 거푸집으로 활용하는 세월을 보내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운동 하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은사 권능 행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그거 하면 뭐예요? 물론 좋지요. 예수님 찬하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자기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주어진 환경에 거푸집을 완전히 예수로 채우는 일에 주력해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에 돌려놓고 오직 일하는 데만 정신 파렸으니 죽음은 예수님께 내놓을 게 없어. 뭐 갖고 나갈 건데? 우리가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 내 속에 아카페도 없고 예수의 성품도 없어. 예수의 통제도 없어. 내 인간 성질만 가득해. 예수 앞에 쓰면 두려워서 못 써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성질이 같아야 돼요. 본질이 같아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질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워서 거기 못 있어요. 진노를 사서. 네가 자기 발로 도망쳐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빛이 밝은데 어둠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본질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본질 아카페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그거를 하라고 인생을 준 거지. 인생 놀러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인생 눈만족, 기만족, 입만족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인생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육신의 행복을 위해 준 게 아니고 아카페로 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아카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야지.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갖고 태초의 갈망이라는 기도의 힘을 줘요. 그 기도를 받으면 예수님이 금방 답을 줘요. 그래갖고 예수님 내 속에 불같이 들어가고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죠. 거푸집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환경이 바뀌나요? 그건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놓고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거푸집이 열려서 또 예수님이 들어와요. 이렇게 갖고 1층, 2층, 3층 아니 건물 칠 때 보세요. 거푸집 1층 지고 나면 뜯어내고 2층 또 거푸집하고 또 2층 지고 나면 또 거기다 거푸집 또 3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서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에 미쳐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수님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가 얻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근데 정말 최고 감사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설 정도로 예수를 얻은 사람. 정말 그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바치면서 예수님, 내가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